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입을 열어 인사할 수가 없어서 한번 이렇게 뒤도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 성도들 한번 이렇게 샬롬, 주의 평안을 전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습니다.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 교인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회당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회당장이 바울에게 당신이 권할 말이 있으면 한번 말을 해도 좋다, 이렇게 허락을 해줬어요. 그렇지 않아도 바울은 자기 민족, 자기 동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비록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택함을 받았지만 그래도 같은 민족, 유대 동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기에 얼마나 갈망스러웠겠느냐라는, 잘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일어나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데 다짜고짜 우리 유대인들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동포들이요, 당신들은 예수를 믿으세요, 이렇게 전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다짜고짜 전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설명을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 이스라엘, 우리 민족의 역사를 누가 주도해 왔고, 누구를 통해서 이 역사가 전개되었고, 그리고 역사가 나아가는 방향이 어디이냐, 그 부분을 지금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13장 17절에, 근데 여러분 17절부터 읽으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주어와 동사를 봐야 돼요. 주어와 동사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택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 하나님이 그들의 소행을 참아주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 하나님이 저들에게 사사를 세워주셨다. 저들이 왕을 세워줄 걸 요구하자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우셨다. 그리고 패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하나님 마음에 들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시고 그의 후손 중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그리스도를 구주로 세우셨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말씀의 주어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 민족의 역사는 사람들이 의해서 이끌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오셨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주관하시고 이 민족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하나님의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고 역사를 주관하며 이끌어오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바울은 자기 동족들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바울은 로마서 11장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곧 결론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히스 플러스 스토리, 그의 이야기입니다. 누구의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비단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의지 안에서 이 역사는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사실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역사를 바르게 바라볼 수 있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보십시다.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역사의 이끄심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시고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시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린다고 해서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욥기서 12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고 민족들을 널리 펴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신다 그랬어요.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간에게 이 세상을 관리해 나갈 책임을 부여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을 바르게 이끌어 가길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또 하나님은 그 역사 속에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은 그 역사를 섭리하고 계셔요. 저는 오늘 강복 76주년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정부와 기독교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나를 한번 여러분 살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세우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시작하게 하셨는가.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은 기독교와 아주 밀접했어요. 오늘의 대한민국은 소위 세계가 인정하는 보통 선거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보통 선거의 핵심은 비밀 선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북한은 비밀 선거 하지 않지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찬반 투표를 하도록 했지요. 그러나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기준에 맞는 선거를 통해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아시아에서 최초로 이런 원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예요. 그런데 선거일이 문제였어요. 원래 선거일은 5월 9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주일이었어요.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반대합니다. 일제시대 때도 주일에 행사를 많이 했어요. 왜? 기독교인들을 주일에 행사함으로 인해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지요. 북한도 1946년 11월 3일에 주일에 선거를 실시했지요. 근데 주일 성수를 했던 당시 그때 북한 기독교인들이 대거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강력하게 반대했지요. 마찬가지로 5월 9일 이날이 주일이라서 기독교인들이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그래서 미군정이 날짜를 하루 연기를 해서 5월 10일 날 선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대한민국은 주일 성서의 기초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주일 성서, 주일을 지키는 것 위에 세워진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렇게 해서 5월 10일 선거가 이루어지고 5월 31일 재헌국회가 열리게 되었는데 여기 이승만 박사가 의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개회사의 첫머리가 이날을 맞이하여 먼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감리교 목사님이셨던 이윤영 의원이죠. 이윤영 의원에게 개회 기도를 부탁합니다. 영상 중에서 이윤영 장로님이 나와서 이윤영 목사님, 그러니까 의원이 나와서 기도한 내용을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제1회 국회 속기록 제1호입니다. 내용이 긴데 이런 기도예요. 여긴 짧게 얘기했지만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섭리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을 축복하셔서 감사가 넘치는 오늘에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세월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고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 우리에게 오게 하심을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정시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믿나이다. 하나님이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려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이쪽에 서론 부분입니다. 이제 뒤에 또 내용이 다 있어요. 여러분, 기도로 시작된 나라입니다. 이 역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고 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이어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이승만 박사가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죠. 7월 20일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는데 이승만 박사가 이렇게 취임식을 선언합니다. 나 이승만은 국헌을 준수하며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며 국가를 제2보위하며 대통령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과 하나님 앞에 엄숙히 선서한다. 대한민국 30년 7월 24일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 제1회 국회 속기록 제34호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원래 헌법의 취임사에는 하나님 앞에서 엄숙히 선서한다는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승만 박사가 임의로 넣었어요. 그리고 대통령 취임사에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분명히 합니다. 여러분, 죽었던 이 몸이 하나님의 은혜와 동포의 예호로 지금까지 살아있다가 오늘의 이같이 영광스러운 추대를 받은 나로서는 일변 감격한 마음과 일변 감당하기 어려운 책임을 지고 두려운 생각을 금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대통령 선서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포 앞에서 나의 직을 다하기로 한층도 결심하며 맹세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승만 장로에 관해서는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평가가 많이 있지요. 그 평가를 다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저는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주시고 그 가운데 또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민족이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 것인가를 시작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오늘 13장의 36절에 보면은 자, 여러분 성경 보시길 바랍니다. 36절은 여러분 보셔요.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저는 이 한 말씀이 있는데 마음이 확 감격스러운 거예요.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썩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의 생애가 다 끝났을 때에 이 묘비병이 여러분의 무덤 비석 앞에 기록되어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겠어요. 나 조규호 목사는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아무개 장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택하시고 우리 장로님들을 택하시고 권사님들을 택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23절 말씀을 또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이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바울은 이스라엘 역사를 장하게 설명하고 난 다음에
역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소개를 하면서 결론을 맺어요. 왜 그리스도가 역사의 결론이 되느냐? 그 부분은 13장 쭉 내려오면 38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 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만이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심판에서 용서와 구원을 주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그 사랑과 용서 안에서 이 세상이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역사를 BC와 AD로 나누잖아요. BC, Before Christ, AD, Anno Domini. 무슨 얘기입니까?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중심이 되어서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역사의 핵심이며 역사의 결론이고 역사의 심판자가 되시는 거예요. 오늘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오늘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기독교 안티들이 형성되어 있는 때입니다. 이제는 성도들마저도 교회를 점점 등지고 있는 이때라고 하더라도 역사의 결론으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라이놀드 니버라는 신학자가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을 썼어요. 우리 신학교 가면 이 책이 필독이라서 신학교 1학년째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인문대학에서는, 인문과에서는 거의 다 이 책을 한 번씩 다 읽었을 거예요. 도덕적인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 무슨 얘기냐? 이 사회는 거룩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회는 비도덕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모이는 이 집단은 군중심리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서 개인보다 훨씬 비도덕적이고 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가 변화되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정치를 개혁하고 제도와 법령을 정비하면 세상이 발전되리라 생각하지만 사람이 바뀌지 않는 한 이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어야지만 세상이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롭게 변화되지 않는 한 이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 한 사람 한 사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해야 할 의무가 교회에 있고 오늘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역사의 과정 속의 마지막 결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말씀 전하는 일에 게으리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교회는 꾸준히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에 취임했을 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초대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인류 역사의 방향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들면서 이런 대답을 했어요. 내가 가진 이 성경에 따르면 인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해 흘러간다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겠느냐?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져야 돼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하지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자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를 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다라는 거예요.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안보에 대해서는 그토록 걱정하고 또 입으로 비난하고 그렇게 hir난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날 선교국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장윤기 장로님하고 선교국을 다녀왔는데 우리 장로님 세 분이 러시아 선교사 우태복 선교사죠. 우태복 선교사가 2, 3주 전에 카톡을 하나 보냈는데 여러 가지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어요. 학교를 새로 준공하는 데서도 그렇고 또 거기 안드레 러시아 목사님이 지금 병중에 어려운 가운데 있고 그다음에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한번 러시아 목사 우태복 목사님을 한번 더 도우면 좋겠다 해서 개인들이 뜻을 모아서 장로님들이 뜻을 모아서 헌금을 1,000만 원을 헌금을 해서 그 헌금을 우리 장장로님과 같이 가서 전달해주고 왔어요. 근데 전달해주고 그 선교국장인 송국장님과 더불어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대화 중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독일이 분단되어져 가는 가운데 독일이 통일되어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도 머지않아 통일될 텐데 저보고 선배님 이제 북한 선교가 더 열심히 일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독일이 통일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기도였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물론 독일 통일에 관해서 여러 가지 학문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선교국장이 기도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신앙적인 차원에서 얘기한 건지 아니면 무슨 근거를 가지고 얘기한 건지 제가 그 자리에서 그건 질문할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장로님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제가 돌아와서 찾아봤어요. 과연 그 근거가 어디 있는가? 기도다라고 말한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찾아봤더니 1982년 동독의 성 니콜라이 교회 성도들이 우리 민족이 이대로 계속 갈 수는 없다. 통일을 위해 기도하자. 그리고 월요일 저녁마다 모임을 가져요. 그런데 처음에는 몇 사람이 시작했는데 갈수록 몇십 명, 몇백 명이 늘어나더니 이 기도회가 시작된 지 7년 만에 1989년 9월 11일 저녁에 교회 앞에 2만 5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한 달 전이었어요. 동독의 라이프치 교회, 동독교회에 모여가지고 성도들이 거기서 촛불을 켜고 기도 행진을 해요. 하나님, 이 땅에 통일을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 된 것처럼 이 민족이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해요. 그리고 그 다음 달, 한 달 지나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베들린 장벽이 무너진 거예요. 당시 세계는 세계 대전을 일으킨 독일만은 마지막까지 분단 국가가 되어야 된다. 전범 국가인 독일을 통일시켜서는 안 된다. 그것이 주변 국가의 공통된 의지였다 그래요. 그런데 이런 의지를 뚫고 아무도 힘쓸 사이가 없이 독일 통일은 성도들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저는 이 자료를 찾아보고 이 기초로 해서 얘기하신 거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리저리 말이 많아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럴 때일수록 신앙의 옷깃을 다 잡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기에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등진 채 교회 안에만 갇혀 세상 일에 대해 외면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사회가 또 역사가 어떻게 새롭게 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정상배들이 날뛰고 몰입배들이 설치게 되는 이 땅 속에서
바른 신앙과 양심을 지닌 자들이 정치, 경제, 교육에 나서서 세상을 바르게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유엔 아시죠? 유엔은 세계 중요한 국제적인 분쟁이나 현안들을 해결하는 국제기구입니다. 여러 나라와 또 여러 종교를 대표하기 때문에 이 국제회의에서 회의를 할 때는 특정 종교의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서 God bless,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미국 대통령이라 해도 유엔에서는 그런 말을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엔에서 가장 중요한 기구가 안전보장이사회입니다. 유엔군이 6.25 때 우리나라에 참전하게 된 것도 거기서 결정이 됐는데, 그런데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 투표함이 있는데 이 투표함이 오래되어서 이제 바꾸기로 했다고 그래요. 이 철저한 투표부를 이제 바꾸기 위해서 철저한 이 투표를 딱 열어봤는데, 열어보고 나니까 그 철저한 투표함 내부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었어요. 이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결정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이 되어 인류 역사의 올바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폴 안토니오. 어떤 기자가 이 폴 안토니오가 누군가라고 추적해 봤더니 그 철잠을 만든 사람이 대장장이었다고 그래요. 대장장인데 아주 성실한 크리스천이었어요. 그래서 이 기사를 쓴 잡지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다행인가. 역사의 중요한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안전보장이사회 투표함에 자기 기도를 함께 집어넣은 이 폴 안토니오의 기도는 아마 지구상의 평화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에 일조했음에 틀림없다. 하나님은 유엔에서도 역사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진행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 역사의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해방 76년이 지난 지금 분단 가운데 있는 우리,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이 땅에 실현되고 진정한 이 땅의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역사를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이 민족의 소망인 그리스도를 민족의 가슴마다 심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해서 위축하지 마시고 우리는 오히려 그리스도의 빛을 높이 들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높이 내세울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가 온 땅에 퍼질 수 있도록, 또 이 땅에 하나님의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갈 때에 이 민족의 내일이 소망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변화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뤄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 사회의 주인공이 되시고,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몸된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 민족의 내일도 분명히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쉬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마지막임을 우리가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늘 증거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도 면류인도 충만하여 주심이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더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에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이 나라 민족의 내일이 주의 손에 있음을 믿고 주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 이 땅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저희들의 삶의 터전 위에, 영육의 강건함 위에,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 위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님들, 방송으로 함께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몸된 이 모든 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